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의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자리들로 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죽었던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나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홀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다 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시작은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입장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큰 어려움과 환난으로 닥쳐오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니던 그때에 이 말씀을 바라보았다면 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러한 행동은 굉장한 수치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었고 부모님이 주신 것을 손상시킨다는 유교 사상에 위반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문화에 따라 이 말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또 안전한 해석은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처해진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포로기 때의 유대 민족,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규율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금지하는 규율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날 중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 것,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밀지 말 것, 삭도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금지했던 이 법을 나시린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나시린법에 대해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죠.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술과 시체와 삭도를 대는 것을 멀리하는 이때 당시의 서약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술을 곧잘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문제가 아니라요, 시체를 만들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결정적인 그 삼손의 힘이 사라졌던 이유를 우리는 다 머리카락을 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 어기게 된 시점, 그 마지막이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시린법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의 금지를 모두 삼손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의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는 나시린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유교 사상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다라는 말이 있듯이, 머리털과 수염, 이것은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어떤 서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금지한 규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어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손의 이 세 가지 나시린 금지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가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살펴보면요, 에스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 제사장은 특별히 혈통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이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머리에 그리고 수염에 삭도를 대는 것이 누구와의 단절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깎게 하고 그것을 저울에 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에 나누어 다름으로써 그들의 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계의 끊어짐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굉장히 단호하고요, 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강하고 약하고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 발현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믿음이 적어요, 저는 믿음이 좀 작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얼마나 의지하냐의 차이이겠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저울과도 같습니다. 대충이나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에서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똑같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구분되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달리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저울에 닿는 대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심판은요, 2절과 12절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2절의 이야기가 결국 12절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다,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이 3등분이 되고요,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한번 같이 2절과 살펴보면 2절에서 불사른다는 말이 12절에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요, 2절에 칼로 친다는 것은 12절에 사방에서 적들에 의하여 칼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에 흩날린다는 것은 2절에 역시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무너짐을 경험하시게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같은 삶도 아니고 구별되긴 구별되는데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타락하고 더욱 죄악된 모습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심지어 이방인의 규례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시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타락이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첫 번째 단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도 이전과 같이 타락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고요,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이상 불편해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사회적인 친구처럼 필요에 의한 관계로서 남게 될 뿐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쁘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분명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는 온전치 않다고요. 그런 관계의 끝은요, 불과 칼과 바람에 흩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명한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순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분노와 질투와 심판과 멸망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의 가지고 계신 본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유다의 철저한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1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다 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끝이 있는 것과 끝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은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나타난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해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엿보이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5장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머리카락을 다 치신 심판의 끝날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라는 것이죠. 혹시 3절 말씀의 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3절 말씀 초반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 부분이 조금 오늘 말씀 중에서도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머리털은 3등분하여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을 빼어 하나님께서 옷자락에 좀 싸두라고 하시죠. 옷자락에 쌓인 머리카락은요, 일명 남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사람들이죠. 멸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것을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옷자락에 쌓인 머리카락 한 줌을 통해서요. 그런데 당시 이 옷자락에 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렇듯 남은 자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옷자락에 쌓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은요, 심판이 끝나고 포로기가 지나 포로 귀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하여서 그들의 영적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삶을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즉 남은 자는 심판 이후 회복을 준비하시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점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옷자락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는요, 그 옷자락에 쌓인 기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옷자락에 쌓여 남은 자가 되는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옷자락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자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옷자락,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별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옷자락으로 쌓인 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그 옷자락 안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거나 혹은 더 심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고 우상에게 의지하고 큰 나라들의 권력에 의지하여 결국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현재를 고백하시고 앞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은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을, 이 찬송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며 세상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계속해서 더디게 하신 것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예배와 또 교회 학교, 또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는 그래도 예배의 참석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회복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배 회복 속에서 잠시 우리가 점검하고 들여다보았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그리고 더 발돋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신동교회 예배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동안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못했는데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입시 가운데 있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